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았고요.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되는데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함시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이 세상의 문제, 특별히 애굽 왕이, 애굽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면 비교하기 시작했고요. 그 비교하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지혜를 강구했는데 그 지혜를 강구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남자 아이들을 죽이자, 살인하자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 비교한 것에서 지혜를 짜기 시작하고 그 짠 지혜가 사람들을 죽이자, 사람들을 줄이자라는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세상의 문제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모세가 그걸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 일어났던 이런 두 가지였는데 죽이거나 상처받거나. 그래서 세상에는 똑같은 문제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요, 가지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들이 비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비교는 전부 다 하더라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비교 안 할 것 같죠. 성경은 정확히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비교했냐면 애굽의 바로왕이 비교했습니다. 그 민족이 우리보다 훨씬 많고 강하다, 줄이는 방법은 다 아들들을 죽이자. 그래서 남자들을 다 죽여서 숫자를 늘리지 않도록 하자. 그게 세상이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했냐면 그 비교해서 살인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불평등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불평등하게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 애굽의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였더니 그 죽인 일을 도움을 줬더니 도움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더 상처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부 비교해서 살인하는 일이고요. 성도들이 하는 일은
그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결국 죽이거나 상처받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는 그러면 상처를 받았거나 그리고 위로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죽이거나 상처받았거나. 그래서 세상에는 피해자가 없더라고요. 늘 가해자만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전부 가해자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사람밖에 없고 내가 죽임받았다는 사람밖에 없지 세상에는 피해자가 없더라고요. 항상 모든 사람들은 전부 가해자만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가 이 비교하고 지혜를 짜서 살인하는 세상을 향해서 모세가 하려고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하려고 하는 일 때문에 결국은 그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공동체가 세상입니다. 세상은 전부 비교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왜 살기 힘드냐면 비교하고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공부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말아야 되고. 세상은 전부 비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비교하지 않는 공동체가 뭘까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는 공동체, 교회와 가정입니다. 가정은요, 비교하지 않더라고요. 자기보다 자기 자녀들을 더 자랑하고 자기보다 자기 손자들을 더 자랑하고, 그게 비교가 없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오죽했으면 손자 자랑은요 많은 내고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세상은 절대 없는 일입니다. 세상은 비교하는 데거든요.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데지 남을 잘났다고 자랑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정은 비교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자녀가 얼마나 뛰어난지, 내 손주가 얼마나 귀여운지, 그걸 얘기하는 데가 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평등이 답이 아니라 연합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이 이 비교해서 살인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답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레위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의 뜻이 뭐냐면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연합. 그 연합의 의미는 가정을 특징으로 하는 연합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서로 뜻이 맞아서 하는 연합 말고요, 가정을 특징으로 하는 연합,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 주신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인하는 힘을 가진 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함께 하는 걸 기뻐하는 힘을 가진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이 비교하는 세상을 향해서 답이라는 겁니다. 함께 하는 공동체, 함께 하는 게 기뻐하는 공동체. 나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를 자랑하고, 내 손주를 자랑하고, 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우리 구역 식구들을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는 힘을 가진 그 사람만 세상을 향해서 설 수 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 없더라고요. 세상은 비교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교하는 힘을 가지고 이 사람을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손주 자랑하지 말고 네 자랑을 해야지. 돌아서면 뭐 한다고요? 손주 자랑하고, 돌아서면 교인 자랑하고. 그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은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것 때문에 살인하고 그것 때문에 밟고 있는데, 아무리 권력을 준다 해도 절대로 하지 않는 공동체가 뭐냐면 이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공동체라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그게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뭘 봤기 때문에 그 바로왕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겨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산파였습니다. 산파들은요, 왕이 그렇게 말해도 그 산파는 그걸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생명이었거든요. 그 태어나는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던 그 산파들. 여러분, 부모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를 버릴 수 없거든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못나도요, 우리 아이를 절대로 못 버립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녀더라고요. 어떤 그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하도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했다니까 전교 1등 한 아이를 다 모았더니 우리나라 학교 숫자의 한 10배는 된다더라고요. 어떻게 숫자가 전교 1등을 했다는데, 그러면 전교 1등을 했으면 학교 숫자만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학교 수의 한 100배는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다 우리 애가 전교 1등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에게 우리 아이는 다 1등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세상에서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내가 누구하고도 못 바꾸겠더라고요. 어디 가도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거든요. 요즘 조심합니다. 하도 자랑했더니 여러분 자랑하면 다 시기하거든요. 자랑하면 시기해서 제가 교회 자랑도 하고 우리 성도들 자랑도 하고 눈치껏 합니다. 눈치껏. 나중에 돈 내고 자랑하라 그 말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게 레위기 2장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하는 걸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면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보는 것 때문에 바로왕이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거기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이 사람이었던 모세는요 함께하는 걸 기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함께하는 걸 기뻐하던 모세가 이제 보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다가 본 게 아니고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양을 치러 가다가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일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일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더운 여름일수록 나무가 불에 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게 마찰열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 뜨거운 열 때문에 그 나무가 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걸 보고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본 겁니다. 그게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본 겁니다. 사실은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산소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이 난 집에 문을 여는 순간에 불이 확 타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니까 문을 여는 순간에 공기가 유입되거든요.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이 확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붙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산소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가 재료가 되어서 불이 붙어서 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재료가 되어서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이 재료가 되어서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이 희생하고 그래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의 일은 그 사람이 열심히 일했고 그 사람이 희생해서 그 일들이 되는 겁니다.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모세가 본 것과 같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모세가 본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서 신기해서 그 광경을 보려고 가던 길을 돌아와서 봐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은요 그 사람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희생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잘해서 그래서 세상 일들은 불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일이냐면 교회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나무가 타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 그래서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일했다고 소리 지르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고 소리 지르고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그거는요 전부 떨기나무가 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부 뭐가 타는 거냐면 떨기나무가 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그 일이 된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일이 불같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엄청난 선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가다가 돌아온 이유가 그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지나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본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교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다가 다시 교회를 와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절대로 없는 일이거든요. 세상은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일 때문에 수고한 사람이 있고 그 일 때문에 돈 낸 사람이 있고 그 일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본 광경입니다.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이 눈에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수고한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보이냐면 가정에서 보여요. 열심히 수고한 아빠가 있고 열심히 수고한 엄마가 있는 것 같은데 가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냐 물으면 다 지가 알아서 컸다는 거예요. 나는 한 거 없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의 딱 마음입니다. 사실은 부모가 한 일은, 제가 부모가 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들이 컸더라고요. 알아서 한 일이라고는, 부모가 한 일이라고는 함께 하는 게 기뻐서 좋아한 일밖에는 없었어요. 애가 함께 하는 게 좋으니까, 애가 재롱 피우면 좋으니까 보고 있으면 하루 종일 시간 가겠더라고요. 그게 부모가 한 일이지, 물어보면 저는 한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다 그랬더라고요. 애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지 복은 지가 가지고 태어났지. 한 일이 없다는 걸 말할 수가 없는데 원인을 찾아보니까 지 복을 지가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게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해답이더라고요. 그게 이 3장에 나오는 모세가 본 광경이 그겁니다. 저는 가덕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무슨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을 한 사람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는 교회가 가덕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자꾸 지나가다가 다시 와보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누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 일을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이 광경을 모세가 지나가다가 다시 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너무 신기해서 가던 길을 돌아와서 보려고 하는 교회, 그 교회가 가덕교회이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하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나는 모르겠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그게 바로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떨기나무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야, 신기하다. 여러분, 신기한 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기한 일은요, 마술이더라고요. 마술. 신기한 일로, 신기하다. 그 다음에 뭘까요? 다 가고 맙니다. 예수님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다 떡을 먹였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뭐라고 봤냐면 신기하다 그랬습니다. 신기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요, 다 집에 가고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3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요 7절 8절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아실 겁니다. 자, 7절 8절 지금 뭐가 중요했죠? 뭐가 반복되고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주어인 내가입니다. 내가. 히브리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 말은 주어 안 쓴다고요. 주어 안 쓰고 간다. 히브리 말, 우리 말은 간다 하면 뭘 붙여야 돼요. 내가 간다, 네가 간다, 우리가 간다, 뭐 그놈이 갔다, 뭐 이렇게 앞에 뭐 붙여야 되는데 히브리 말은 안 붙여도 돼요. 동사 자체가 내가 가는지, 그 사람이 가는지, 그들이 가는지 다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주어를 반복해서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하나님이 고통도 보고 하나님이 부르짖음도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도 알고 하나님이 내려가고 내가 있을 테니까 네가 내려가서 이래라 그러지 않고요. 내가 내려가고 내가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고. 그런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그 착각하고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문제점이고 착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십니다. 듣는 것부터, 아시는 것부터, 듣는 것부터 데려오는 것까지, 내려가서 데려오는 것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모세에게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실 것 같으면 모세를 왜 찾아옵니까? 하나님 다 하시면 되지. 모세를 찾아올 일이 없죠.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근데 왜 찾아왔다고요? 내가 전부 다 할 건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서 거기 있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것, 교회가 하는 사역의 전부가 뭐냐면 바로 앞에 서 있는 일, 그게 전부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요, 바로 앞에 서 있는 일, 그게 전부라는 겁니다. 그게 현장에 있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실 겁니다. 듣고 아시고 내려가셔서 데려오시는 것까지 전부 다 아는데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바로 앞에 같이 서 있자는 거예요.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이게 왜 믿음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이게 같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이 바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바로가 뭐라고 물어볼까요? 너 누구냐라고 묻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 바로한테 전해야 됩니다. 이걸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지도 않으시고 나더러 말하라고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시겠다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서가지고 니 누구냐고 묻는데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을 하고 왜 왔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취급받을 게 뻔하냐면 미친놈 취급받을 게 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믿음 말하는 게 하나님이 전부 다 아실 텐데 우리 보고는 같이 가서 거기 서 있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 보입니까? 그런데 상황을 딱 보면요, 이게 미친놈 취급받을 일이 딱 맞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앞에 서 있을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을 때도 똑같아요. 홍해 앞에 서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고 자기가 데리고 나와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는 그냥 서 있는데 전부 누구만 쳐다보고 있다고요? 나만 쳐다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잖아요. 내가 데리고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올 때 나는 같이 옆에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전부 누구만 쳐다본다고요?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바로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그 자리에 있자고 해서 그냥 서 있었을 뿐이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데리고 나오는 일의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획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고요. 그게 목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모르는 일이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딱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근데 다 누구만 쳐다본다고요?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만. 목사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알거든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고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같이 가자 그랬거든요. 너 거기 서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 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나는 모르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는 보이고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것 같은 자리에 서 있고 다 나만 쳐다보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시고 나들 같이 가자고 해서 나는 따라왔을 뿐인데 그리고 하나님 대신 말을 전한 심부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모르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가덕교회 모든 일은요, 준비부터 설계, 진행,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같이 있자고 해서 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목사인 나만 다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원망도 저한테 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는 것도 저한테 하고 대단하다고 칭찬도 제가 받고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전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고 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심부름하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직장생활 했더니 어떤 취급 받았을까요? 이게 미친놈 취급 딱 받더라고요. 세상에서 비교하고 살아야지. 남들, 약한 놈들 밟고 그래서 내가 강하다는 걸 그렇게 보여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했던 건 비교하지 않는 공동체.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예배를 갔습니다. 이등병이 눈치도 없이 가는 날이 수요일인데 자대 도착하는 날이 수요일인데 제가 그날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 수요 예배 가겠다 그랬어요. 표정이 좀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알겠다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그날 밤 제 선배 근무자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2시간 내내 연병장을 굴렀습니다. 자로 굴러 우러 굴러 이 빠진 놈이 오자마자 교회 간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요 저를 벌 주면 좋을 텐데 저 벌 안 주고요 나머지 의장대 39명 나머지를 벌을 주다. 저보고 세워놓고 저는 가만히 딱 세워놓고 이놈 훈련 못 시킨 선배들이 문제라고 39명을 벌 주기 시작하는데 차라리 내가 맞는 게 속편하지. 이게 세상이 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다가 저한테 막내가 들어왔거든요. 막내가 들어오니까 시키는 게 뭐냐면 그 막내 괴롭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막내한테 좋게 얘기하고 막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그래 그렇지 힘들겠다. 저한테 저놈 좀 갈구라는 거예요. 눈치도 없이. 그 병장한테 이등병 와서 이런 게 불편하고요 저런 게 불편하고요 그랬지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말해놓고요 저한테는 저놈 좀 잡으라는 거예요. 저놈도 눈치 없이. 근데 제가 잡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놈을 막 굴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청소하고 대신 빨래하고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왜냐니까 시켜야 되는데 제가 가서 빨래하고 제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비교해서 저놈을 누르거나 밟거나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요 절대 비교하지 않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일병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주일 같이 교회 갈래? 이랬더니 교회 따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 하고 있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을 때 당하는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자고. 모세는요 가서 할 일을 들은 적이 없어요. 네가 가면 이런 일을 하고 네가 가면 저런 일을 하고 할 거다. 네가 할 거냐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는 모세한테는 같이 가자. 그리고 바로 앞에 네가 서 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데리고 나올 거다. 250만 명을요 다 데리고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10가지 기적 때문에 나왔지. 모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데리고 나올 때 모세가 한 일은요 그 데리고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온 일밖에 없어요. 그게 성도가 하는 자리고 목사가 서 있는 자리가 그 자리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가자고 하십니다. 다 하시겠다고. 그러니 나보고 가자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불편한 자리가 되겠더라고요. 전에는 하나님 가자고 그러면 제가 갔는데 이제는 가자고 하면 이게 이제 눈치가 보여요. 이제 눈치를 아는 거죠. 그 자리가 불편할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고 일은 다 하실 거 뻔히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덤탱이를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갔다가 그 일을 하는 사람 되어버릴 텐데 하나님은 그 일을 꼭 내가 한 것처럼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도 심부름한 사람이 아는 비밀이 있듯이 나는 압니다. 나는 그냥 따라간 거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것뿐이라는 그 비밀을 저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가자고 했는데 모세가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순진하게 모세가 하나님이 다 할 거니까 가면 되겠다. 아닙니다. 모세가 반드시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만 보이고 세상 사람들한테 안 보일 거니까, 내가 말하면 분명히 내가 말한 것처럼 보일 거니까 모세가 확인한 이야기가 13절,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14절. 하나님이 그렇게 확인하는 모세에게 14절 답을 주십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배를 나오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바로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요,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내가 교회를 가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예로 사는데 자유 없이 사는 내가, 그 비교라는 세상들 때문에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내가, 그 노예로 사는 내가 예배를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를 그 비교의 힘을 가지고 누르고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이겨야 나오는 거지, 내가 예배를 나오겠다고 절대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노예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노예로 있는 사람이 가겠다고 결심해야 되고, 노예로 붙잡고 있는 세상을 이겨야 가능한 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쳐서 이겨야만 가능한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새벽기도회, 주일예배 드리면 세상에서 불이익 받을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힘으로 누르는 영적인 중력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놈은 힘으로 눌러도 예배 간다 그러지, 저놈은 권력으로 눌러도 예배 간다 그러지, 아니 이 비교의 힘을 가지고 죽인다고 말을 하는데 예배 가지. 그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겠다, 저놈은 죽여버려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세상과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안 나옵니다.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지 않게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3장 22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 22절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라. 그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21절 말씀 끝이 뭐냐면,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세상을 이겨서 된 겁니다. 내가 종으로 있는데 종으로 있는 사람이 나가겠다고 말을 할 때 이건 세상과 싸우겠다고 결심한 거거든요. 그리고 세상하고 싸워서 이겨서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을 그렇게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건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세상에서 싸워야 우리는 전리품을 취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요, 아부하고 힘으로 가지는 순간, 아부에서 받는 순간 우리가 가진 전부 다 우리는 발목 잡히게 됩니다. 아시죠? 세상에서 주는 것, 그게 절대 공짜 일리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제가 한두 번씩 전화가 오잖아요. 대출해 주겠다고, 당첨됐다고. 제가 가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그겁니다. 절대로 세상이 나한테 공짜로 줄 리가 없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저는 그걸 받은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그걸 받은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제 답입니다. 절대로 내가 그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세상이 당첨됐습니다, 받아가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걸 받는 순간에 발목 잡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건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발목 잡히는 겁니다. 그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전리품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받는 전리품을 받아야 되지, 그냥 받는 건 누굴 밟아서 받았거나 아니면 사기당해서 발목 잡혀서 받는 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방법은요, 세상을 이겨서 받는 전리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적었죠. 저는 오늘도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긴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배 드렸거든요.
세상을 이겼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는 그냥 드린 거 아니거든요. 세상을 이기고 나와야 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때 늘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배 때 늘 잔다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는데 뭐하러 예배를 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를 오는 순간,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자는데 예배를 뭐하러 가냐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는 건요,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대통령보다 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있는, 지금은 청와대가 아니라 아마 용산 집무실일 텐데, 옛날 말로 하면 우리 청와대를 가는데 그 청와대를 매주 가는 거예요. 매주 가는데 물어봤어. 뭐 하냐 그랬더니 가서 졸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늘 매주 청와대를 가. 대통령을 만나고 와. 이게 궁금하잖아요. 가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가서 졸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졸 걸 뭐하러 가냐고. 아니, 졸 걸 뭐하러 가냐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청와대 가서 대통령 앞에서 조는 건요, 장관들도 못합니다. 장관들이 졸았다가는 바로 잘립니다. 대통령 앞에서 졸 수 있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람입니다. 졸고 왔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분명히 부산시장, 국회의원들 다 찾아올 겁니다. 대통령 앞에서 졸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근데 매주 부르는데 매주 가면 졸고 온다. 그러면요, 아마 시장들, 국회의원들이 줄을 설 겁니다. 그 사람한테 줄을 대려고. 예배 시간 조느냐, 졸지 않느냐, 딴 생각하느냐,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알겠더라고요. 목사가 돼 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돼서 예배 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뭐하러 왔나 싶을 것 같죠? 아닙니다. 조라도 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조라도. 저 사람이 교회를 왔다. 저 사람이 교회를 왔다. 왜냐하면 교회를 올 수 없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를 못 오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 사람이 노예잖아요. 세상의 노예잖아요. 노예. 그 주인이 교회 가라고 놔줄 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세상에 악한 영이 그 사람 교회 오는 걸 봐줄 리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회를 와 있잖아요. 교회를. 그건요, 승리하고 와 있는 거예요. 승리하고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무십시오. 교회 와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 오는 군인들 전 너무 좋았습니다. 와서 졸아도 교회에서 졸아라. 교회에서 졸아라. 어제 보니까 우리 아이들 뭐 본당에서 노는데 뭐 신나더라고요. 본당 의자를 뭐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건 예사입니다. 저는 본당 의자, 이 장의자를 돌려서 침대를 만들어 놀았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건 예사가 아니, 뭐 놀면서 여기 보니까 나무 잎이 부러졌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딱 걸리면 부러지거든요. 저는 뭐 의자 돌려가지고 침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 관리 집사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저였습니다. 교회에서 노니까 다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교회를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하고 나온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와 같이 그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놓고 가자 그랬는데, 가자 나한테 뭐 아냐, 책임져라, 네가 나만 쳐다. 그게 성도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자고 할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 저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성도를 보실 때 저는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예배를 나왔다, 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는요, 엄청난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온 겁니다.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리품을 주실 겁니다. 그 전리품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교를 힘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해 그 비교의 힘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비교의 힘을 가지고 있지 않는,
비교하지 않은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고 하나님 만드신 가정의 일원들입니다. 가정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비교라는 힘을 가지고 누를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함께하는 걸 기뻐하는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테니까 너는 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서 있으면서 예배하며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렸다는 것,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섰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이미 그들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과 싸워서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오늘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를 압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저는 압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그 종된 자리에서 이기고 그 세상을 이기고 나온 바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걸 알기에 제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을 빼앗는 재산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서 받는 전리품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